소명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전달받았지만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렸다는 결단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2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거스른다.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얘를 가만히 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21장에 계속 고소합니다. 그리고 큰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증언하죠.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의 이집트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딱 얘기하니까 조용히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간증과 포럼을 듣다가 오늘 딱 이 성경에 보면 또 얘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러되 죽여버린다 하죠. 떠들고 막 옷을 던진다. 이 말은 내가 증인이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될 것에 증인이 되고 혹시나 핏값이 있다면 내가 치르겠다. 내가 보증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너무 놀라서 우선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뭐지? 채찍질하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야, 바울이 멋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야, 나 로마 시민이야. 너무 당황해. 천부장한테 찾아가는 거죠. 천부장이 말합니다. 야, 나도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 됐는데 아니, 나랑 난 다르지. 넌 산 거고 나는 나면서부터야. 나 건들면 안 돼. 다 무수하면서 일단락되는 내용을 딱 담고 있죠. 자, 오늘 바울의 이 행동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발견해야 될 건데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시편 139편의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뒷모습을 하나님 아신다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앉고 일어섬, 나의 생각,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큰 위로와 함께 두려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입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의롭게 하시는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아닌 다른 모습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날마다 연약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새 힘 주시는 새 은혜를 딱 힘입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코람이 뭐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오늘이, 삶의 여정을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찬양 아시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다음 뭡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늘 새롭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24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결단과 특별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만 지켜내면 돼요. 하루만 승리하면 된다니까. 34년 동안 실패도 상관없어요. 한 렘넌트가 저한테 딱 얘기하죠. 18살짜리가 목사님 저는 이미 늦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야, 그때 이런 책이 있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추천해서 제가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아무리 바보라도 한 가지를 10년 동안 계속하면 그 분야에 반드시 전문가가 된다. 1만 시간을 쏟아내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렘넌트한테 얘기했죠. 야, 네가 10년 딱 지나면 몇 살이니까 28이라는 거예요. 야, 창창하네. 그래서 기억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표가 어디입니까?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입장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합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신이 유대인임을 계속 강조해요. 막 혼란스러우니까 히브리 말로 딱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요. 야, 나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야. 너 가말리엘 알아? 내가 그 사람 밑에서 배웠어. 나는 정통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잡아다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한 간증을 쭉 합니다. 야, 내가 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으나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고 세례를 받았던 과정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간증하는 거예요. 전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을 싹 주위를 모아. 야, 나 잘난 유대인이야. 내 말 좀 들어봐.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거 너희들도 알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잡혔다고요? 야, 왜 성전에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성전을 더럽혀?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성전을 세우셨는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다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단한 거죠. 야, 얘들을 못 알아들을 거야. 떠나가.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거야. 라고 21절에 딱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의 천명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못 듣는 거예요. 죽여! 하는 거예요. 죽여.
그때 갑자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 시민권임을 딱 주장하면서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는 거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바울의 이 선택을 보면서 두 가지가 깨달아졌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고 죽고 안전하고 잘 되고 잘 안 되고 아무 관심 없다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된다.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직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잘나건 부족하건 똑똑하건 좀 모자라건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된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삶을 살아요. 사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뭡니까? 인왕생활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유익과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인왕생활. 또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삶의 선택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딱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선택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와 자신의 이익이 딱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택이 뭐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선택이 딱 뿌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삶에는 다른 것은 보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명과 사명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에게 주셨던 삶의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일평생 증언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128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전돈돈과 언약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천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명은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이 뭔가 질문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것 말고 하나님, 이 시대 앞에서 어떤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일이 있구나. 이걸 딱 깨닫는 거예요. 소명은 무엇입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천명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사명은 뭡니까?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이 삶과 길을 뭐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명이에요. 결국 천명, 사명,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합당한 삶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토부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뭐요?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좀 이걸 가지고 뭐요? 우리가 뭐요? 기준도 좀 바꾸고 사람에서 하나님 앞으로 딱 우리가 기준도 좀 바꾸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하나님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듣지만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중요한 뜻과 계획을 우리는 이 단어로 표현하잖아요. 237 5천 종족 그 시대 이것을 위해서 어떤 교회가 필요합니까?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질병 속에서 재앙스럽게 고통당하잖아요. 집착과 중독 속에서 분열 속에 빠지잖아요. 묵상을 통하여 개개인들을 치유하고 세우는 그런 교회와 삶과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237 5천 종족과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 제한된 집중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에 천명, 사명, 소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삶의 것들을 제한시켜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삶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뭔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뭔가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흐름이란 말이에요. 질병에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 가난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 그렇죠? 무능에 사로잡혀서 무능과 무기력이, 자,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기력이 뭔지 아시죠? 힘이 없는 게 무기력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능과 영적 무기력이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제한된 집중. 시작이 뭐라고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제한시켜야 돼요. 내 삶에 불신앙을 심고 내 삶을 무기력 속으로 사로잡는 뭐예요? 모든 집착을 뭐예요?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전에 한 청소년 랩런트가 저한테 상담하는데 얘는 인스타 중독이에요. 인스타를 우리 어른들은 안 해보셨던 분 계실 건데 누가 인스타를 새로 글을 올리면 띵 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트를 누르는 게 얘한테는 뭔가 집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핸드폰에서 어떤 글도 상관없어. 자기의 사명은 뭐냐? 제일 먼저 하트 누르는 거. 띵뚱 띵뚱 띵띵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니는 인스타만 지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근데 얘가 그 주간에 인스타를 지웠다 깔았다 지웠다 깔았다를 30분 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심각하다 말하죠. 아니요, 저는 대단한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위해서 삶을 제한시키는 싸움 시작하죠.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삶의 큰 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작은 것을 먼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선택적 집중을 시작해야 돼요. 이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살리는 거, 내 영을 살리는 집중, 내 몸을 살리는 집중, 나의 삶을 살리는 집중. 이걸 조금만 질문해 보시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집중의 시작이 있다니까요. 뭔가 내게 집착된 것들 모두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영을 살리는 집중으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조금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몸을 살리는 집중 뭐예요? 나한테 맞는 음식, 나한테 맞는 운동, 그리고 뭐예요? 조금만 깊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예요? 삶을 살리는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영적인 규모가 뭘까? 삶의 규모가 뭘까?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회사 이제 직장 상사가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를 계속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마귀 같다고, 계속 흑암을 꺾는데 나만 힘들고 쟤는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치.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어떻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도 어렵겠지만 네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그럼 교회라고 생각해. 네 직장 상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지도자라고 생각하라고. 그 지도자가 네가 원치 않는 사람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게 원하시는 성장과 그릇이 있지 않겠냐. 조금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봐. 네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재앙지대가 아니라 직장이 하나님이 네게 맡기신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고 맡기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의 틀을 좀 바꿔봐. 얘가 근데 착 기도하다가 그럼 목사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규모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좀 일찍 가겠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데? 커피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커피 3스푼, 그 다음에 설탕 3스푼을 제일 좋아한다. 이미 알고 있네. 해봐. 30분 일찍 가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커피를 딱 도착할 때쯤 딱 줘봐. 이거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 현장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갱신과 고백으로 해봐. 얘가 그것만 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똑같대요. 이상하대요. 얘가 바뀐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과 몸과 삶을 살리는 뭐요? 집중, 규모를 향해서 질문하고 선택하죠. 뭐가 바뀐다고요? 흐름이 바뀐다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삶의 방향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역이 그냥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역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업의 현장이구나. 제가 늘 말씀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목회자만 성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모든 업이 뭐예요? 성직이에요. 그렇죠? 모든 땅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그거 붙잡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집중.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죠. 원네스 집중입니다. 원네스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 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우리랑 다 맞습니까? 제가 이제 상담할 때마다 어떤 렘넌트가 누가 너무 싫다고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더 분노가 일어난다고. 사랑하지 마라. 그러다가 야, 병 생긴다 내가. 안 맞는 사람이야.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뭐예요? 지나갈 사람들은 지나가게 두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의 말에 왜 내가 마음을 둡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말씀은 안 믿어. 지나가는 사람의 말에 너무 생명 건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청담대교에서 급하게 다락방하러 가는데 시간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딱 가다가 건대 쪽에서 갑자기 칵 끼어들었거든요. 제 딴에는 너무 완벽했는데 제 뒤에 온 사람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창문 열보고 저보고 계속 개라고, 너는 개 자식이야, 개의 여정을 걷고 있어, 개같이 살고 있네, 막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 열고 죄송합니다 하더니 제 얼굴 보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확 빨리 가더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보고 오랜만에 욕 들으니까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갑자기 내가 개였구나, 참 저 사람 고맙네, 내가 누군지 알게 해줘서. 그리고 계속 내가 개라고 묵상하는 삶도 정상입니까? 아니면 나보고 개라고, 난 사람이야 하면서 쫓아가, 너도 개야, 너도 개야, 이게 정상이에요? 둘 다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고 사람의 말을 너무 쉽게 가슴과 생각에 담고 선택하고 흔들리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그래서 뭐예요? 원네스의 집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왜 회사에 갑니까? 왜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혹시나 저를 필요하시면 꼭 불러주세요. 제가 이제 바쁘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쁘진 않으니까 좀 저랑도 상담도 해주시고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뭐 필요한 사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일정 조율해가지고 할 건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요즘에 막 경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가 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지금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또 더러운 꼴도 보실 텐데 또 참아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실까. 근데 되게 그러면서 교회 섬기는 마음에 너무 감사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기도 많이 되더라고요. 눈물도 나고. 진짜 많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 번뿐인 삶, 금방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천명과 사명과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흐름을 바꾸는 뭐예요? 집중.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바울의 인생처럼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내 삶에 참된 집중이 시작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